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아니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우리를 꼭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냐.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된다 하느니라.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된다.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굳이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다 믿으면 구원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술도 안 먹고 음란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를 조롱하지만 결국엔 어떤 자들이 주와 영원히 삽니까?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 길을 함께 선택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때때로 우리도 포기해야 되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유익을. 특히 한비도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야구를 포기하고 말씀 들으러 나왔어요. 야구가 밥 먹여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밥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기에, 그 야구 보면 한비야, 심판이 아웃이나 세이브냐 심판이 보잖아, 심판을. 근데 사람인 이상 틀릴 수 있으니까 비디오 판독까지 해봐, 그치? 근데 비디오 판독도 왜 틀리냐고 진짜. 어찌됐든 심판이 심판을 해요. 근데 심판이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봐주고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막 아웃인데, 아니 세이브인데 아웃이라고 하면은 공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정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우리가 육신대로 안 살고 영으로 육행실을 죽이는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보상하실 줄을 믿어요.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한 게 결코 후회가 아니고 이 길을 선택한 게 오히려 생명길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를 하면서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났어요. 그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죠. 사도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교부 시대가 왔는데, 이 교부 시대는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의 뒤를 이어서 폴리카비나 이제 계속 이그나티우스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요한도 성경을 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한 요한이,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으로 우리는 보는데, 이 사도들 후에 이 속사소들도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속사도들의 편지도 성경 못지않게 영향력을 줬고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이그나티우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그나티우스가 여기 안디옥, 이쪽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터키, 지금에 말하면 터키 부분이에요. 터키가 아니지, 튀르키예인가? 거기에 목사였어요. 이 이그나티우스가 7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뭘 도전을 주고 또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이그나티우스의 생애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한번 글로 볼게요. 이그나티우스의 이름의 뜻은 불같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순교에 대한 열정과 기독론 중심에 뜨거운 신앙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는 모든 서신에서 자신을 테오포로스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지고 가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고 가는 자가 어떤 뜻일까? 지고 간다는 말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사막의 성인으로 불리는 히에로니무스는 이그나티우스가 젊었을 때 베드로와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사도연의 직제자였다고 합니다. 오리게네스에 가면 그는 베드로의 후계자였고, 그러니까 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 이 이그나티우스가 베드로의 후계자였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베드로와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그러니까 사도 바로 다음 세대의 속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 테오포로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자신 안에 누구를 품고 있다? 하나님을. 자, 유세비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에보디우스가 사망한 후 이그나티우스가 제1의 안디옥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동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순교의 열망과 사도의 전통을 지키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잠시만요, 오늘 이거를 바꿨거든? 왜 안 돼? 자,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로마로 압송되어 맹수형에 처해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 순교 후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은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던 폴리카백에게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을 베껴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이릅니다. 그 후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은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며 읽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맹수형에 처하게 된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에서 체포되어 10명의 군인의 감시를 받으며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여러 곳에서 교회 감독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공포와 절망감,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어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를 잡아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로 압송해요. 로마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 과정에서 이 교회 목사가 끌려 죄수형, 맹수형이 뭐예요? 사자밥. 그 로마의 콜로세움까지, 원형 경기장까지 끌려가는 기독교인들이 뭐 할까봐 공포와 절망감에 빠져서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포기하게끔 하려고. 실제로 로마로 압송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그나티우스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그나티우스는 교인들에게 자신을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고 당부하게 이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석방되기보다는 순교를 열망했습니다.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모두 7통의 편지를 씁니다. 4통은 서머나에서, 나머지 3통은 드로에서 씁니다. 초기 4통은 에베소서, 마그네시아서, 트랄레스서, 로마서이고, 드로아에서 쓴 통은 빌라델비아서, 서머나서, 폴리캅서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편지를 통해 각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편지는 후에 순교하게 되는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카백에 씁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는 두드러진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일치로의 열망이고, 두 번째는 가연살에 대한 경고, 세 번째는 순교에 대한 열망, 네 번째는 성찬에 대한 관심입니다. 마지막 이그나티우스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 군주적 감독제.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는 이 4가지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일치의 열망.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정확한 시기는 논란이 있지만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한 2세기 중반의 경우 교회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고, 안으로 이단으로 인한 교회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안에서는 이단 사설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편지를 통해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마그네시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그네시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마그네시아에게 쓴 편지에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여기에서 오는 일치가 이 교회에 대한 있기를, 그러니까 밖에서는 막 박해가 있고 안에서는 이단 사설이 끊임없을 때 우리 뭐 하자? 하나가 되자. 예수님 안에서. 또한 가장 귀중한 것인 믿음과 사랑에서 오는 일치,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아버지에게서는 일치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마도 마그네시아 교회는 타 교회에 비해 심각한 분란이 일어난 것을 보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교만, 유대교에 대한 잘못된 숭상으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자들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분열과 분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까지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한 키프리아누스와 상당히 닮아 있음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그나티우스는 확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외에서 이단 사설들이 굳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냐. 그리고 나중에 가연설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이단 사설들이 있는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그거를 반격하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이단에게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래서 분열과 분도가 있는 곳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첫 번째 편지의 특징은 서로 하나 되라. 두 번째 편지는 뭐냐면 가연설을 거부해야 합니다.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주요한 이단 논박의 대상은 다름이 아닌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오늘 잠깐만. 그러니까 바꿨는데 왜 이러? 새 거예요? 아니요, 집에서 쓰던 거. 가연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으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가연 즉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가연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속죄서를 부정하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연설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거짓이었다. 그래서 속죄설, 예수님이 오셔야 속죄가 있는데 그거를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이론으로 확립하게 이 니케아 공의회가 뭐냐면 325년 이 한마디로 오늘날은 목사들이 모여서 뭐를 회의했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다. 이 이론을 정립했는데 이 삼일체 이론을 확립하게 만든 게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였어요. 이그나티우스의 사상.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며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참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육신을 지니셨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이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육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그나티우스는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라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가연설에 대한 반박은 진리를 담지한 교회로서 일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는 이 이단 사설들을 배격하고 반대했어요. 그가 편지를 썼던 이유는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교회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교회 일치는 감독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 이 교회의 일치는 교회가 하나가 되면 목사와 성도들과 서로 뭐 해야 돼? 목사, 감독을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이후에 가장 초기의 교부에 속합니다. 1세기 중반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되는 이그나티우스가 살았던 시대는 교회의 분열의 홍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듯이 주교가 나타나는 곳에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교를 제쳐두고 세례를 주거나 이차는 행하지 마십시오. 이게 서머나에 쓴 편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톨릭은요, 오늘날 개신교 말고 가톨릭 이게 아니에요. 원래 가톨릭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순교하고 초대 기독교회는 기독교가 하나였어요. 그게 가톨릭이었어요. 그게 구교잖아. 우리가 그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빠져나왔죠. 왜 빠져나왔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제들이, 그 신부들이 변질되고 복음에 바로 안 서니까 이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도 하나였는데, 구교였는데 신교로 빠져나왔고, 구교, 신교, 가톨릭에서 개신교. 근데 여기서는 변질되지 않은 가톨릭, 그 초대 기독교의 그 변질되지 않은 그 가톨릭을 말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듯이 이 주교는 목사를 말해요. 목사가 있는 곳에 공동체, 그러니까 목사 없이 서로 그냥 모여서 그렇게 뭐 예배 드리고 인정 안 했다. 교회로 모여라. 공동체 생활을 해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감독은 주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감독을 주님처럼 여겨야 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감독직 강조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 인해 교회의 권위가, 그러니까 왜 교회에 모여야 되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속이니까 막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고 다른 데서 뭐 모임을 가지면 누구인 줄 믿고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감독, 목사들을 기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 인해 당시는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는 자들이며 육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그네시아 교회에는 젊은 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 교회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독이 젊다는 점을 이용하여 들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그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그나티우스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감독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유난히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일치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편지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라. 두 번째는 가연설, 이단성을 중심해라.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비슷하지만 목사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라. 네 번째 이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는요, 성찬을 소규중 여겨야 된다. 바울이 편지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애찬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애찬과 성찬이 묶여있던 초대교회의 공동식사는 공동체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는 자신의 순교 열정을 피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빵, 곧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 곧 썩어 없어지지 않을 사랑을 음료로 마시기 원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을 강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 그분의 피를 마실 때 사랑을 음료로 마셔라. 그러니까 그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같이 먹어서 교회 안에 성찬이 의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그 한 가지 표현이다. 사랑해라. 이그나티우스 성찬 의식에는 신앙생활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성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덩이의 빵을 나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진리가 하나이고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체와 성찬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서머나 교회 편지에는 이단자들의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과 기도를 멀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곧 과부, 고아, 고통받는 이, 옥살이 하거나 감옥에서 나오니 굶주리거나 목마른 이들에게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성찬과 기도를 멀리합니다. 저들은 성찬이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찬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살이요 아버지께서 잡을 일으키신 그리스도의 살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성찬 그리고 사랑을 강조했어요. 자, 이그나티우스는 이단들에 대한 논박뿐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감독을 중심으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유대교의 허상을 파헤칠 뿐 아니라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논합니다.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설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는 직접 예수님을 배웠고 사도들과 친밀했으며 어지러운 시기에 안디옥 감독으로 사역하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전설이 이어지냐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걸 막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한 아이를 불러 세우고 자기 무릎에 앉히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죠. 그 아이.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 아이가 이그나티우스이다. 그러니까 이 전설에 의하면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그 아이였던 아이가 이거는 뭐 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의 사상은 사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앞으로 이어진 교회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통해 니케아 공의회 이후 나타난 중세 교회 형태가 씨앗 형태로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는요 중세 교회의 씨앗이 됐어요. 그 아까 말했던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이 이단들을 이제 정립했지. 기독교의 중심교리, 특히 삼위일체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 이그나티우스의 편지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세교회를 하고 마쳤어요. 저번 시간에 세교회를 마치고 오늘 이제 나머지 걸 할 건데 저번 시간 했던 거 잠깐 요약하자면 이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썼어요? 에베소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크게 복을 누려왔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의 굳건히 일치하고 뽑힘으로써 누리게 될 불멸의 영광을 언제나 누리도록 영원부터 예정되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만끽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기쁨을 만끽하래. 왜 기쁨을 만끽하래요? 에베소 교회한테 왜 기쁨을 만끽하라고 하냐? 에베소 교회는 뭘로 뽑혔어? 고난에 참여할 교회로 뽑혔어.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 순교에 참여할 교회로 뽑혔어. 그래서 그 고난을 멀리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그 고난을 받을 교회로 뽑힘으로 앞으로 누리게 될 불멸의 영광,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뭐 해라? 기뻐해라. 아니 고난받는 걸 기뻐하래. 죽기로 순교하기로 택함받은 걸 기뻐하래. 그걸 슬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러면서 나는 시리아에서 체포되었고 여러분의 기도를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로마에서 야술류가 싸우려고 하며 그 고통을 통해 내가 자기 자신 하나님에게 바친 그분의 참된 제자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그나티우스는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체포되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신뢰한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체포됐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내가 빨리 풀려나기를 기도하라. 이게 아니야. 이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체포됐는데 내가 그 야술들과 싸우고 고통을 잘 견디고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바란다. 제물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순교하기 잘 빨리 풀려나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잘 순교하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거예요.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고 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좀 안전하게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를 바란다. 하프와 줄이 잘 어울리듯이 여러분의 유명한 사도는
주교와 단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완전한 일치 속에서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 멸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인내를 존경하고 두려워합시다. 신앙은 시작이고 사랑은 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에 관한 다른 것들은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을 하죠. 신앙생활. 근데 시작이야. 뭐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확정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야. 시작. 끝은 사랑이래요. 뭐가 있어야 되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 뭐가 결과가 나와야 되냐? 거룩한 생활이 결과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게 시작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함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행동을 보고 알아봅니다. 그리스도교는 말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실한 사람의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자로 떠들면서 충실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신자로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낫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떠들면서 어떻게 살아? 막 살아. 차라리 그것보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안 떠들어도 내 생활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 알아보지. 말은 잘해. 목사야, 장로야, 말은 잘하는데 삶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라 이거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그 행동을 보고 알아봅니다. 그리스도교는 말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실한 사람이 신앙 힘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충실한 삶을 살자. 이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신자라고 떠들면서 충실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신자로서 가만히 있어. 이거 아까 봤죠. 자, 두 번째는 마그네시아에 쓴 편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여기서 오는 일치가 이 교회에 단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사랑에서 오는 일치,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아버지에게서 오는 일치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세상 통제 밖에를 참고 견디며 그것에서 헤어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겪지 않는다면 그의 생명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합의 안에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이그나티우스도 마그네시아 교회한테요, 뭘 얘기하냐? 너 박해를 참아라,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우리가 그거를 겪지 않으면, 순환을 겪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박해를 견디는 거고 순환을 참는 거다. 거룩한 합의 안에 뭐 해라? 순교하고 인내하자. 그리고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나는 순환을 당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 일들에 관해서는 나 자신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래? 나는 순환을 당하고 싶대. 그래,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아니 내가 순교할 자격이 있는지. 이그나티우스는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 도망가기 바쁜데, 이그나티우스는 내가 순교에 참여할 건데 과연 내가 순교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까지 얘기해. 아니 고난을 누가 받고 싶어요? 그냥 보통 고난이에요? 그냥 잡아서 그냥 참수형, 총살 그냥 딱 죽이는 고난이야? 사자굴에 집어넣고 십자가형이고. 여러분 그 고난이 진짜 무서운데도 이 이그나티우스는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수련을 당하고 싶다. 그러면서 일부 어리석은 신자들 때문에 신자 전체가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몸과 손발이 없이는 머리도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일치, 즉 자기 자신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 했고 오늘 이 로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아니라 이그나티우스의 로마에 보낸 편지를 볼게요. 테오포로스. 아까 뭐라 그랬죠? 테오포로스가 무슨 뜻? 하나님을 지고 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고 가는 자가 뭐야? 하나님 모신 자. 그 테오포로스라고 하는 저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인들의 지역에서 앞서는 교회의 문안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안에서 자비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만물이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빛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존경할 만하며 복되고 칭찬받을 만하고 성공하며 정결합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사랑에 앞서며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아버지의 이름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일치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은총으로 충만하여 이교적인 모든 색채를 걸러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일치했대요. 흔들림 없대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할까요? 계명에 일치할까요? 아니면 흔들릴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계명에 일치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안 지켜. 주일이죠. 주일날 그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그리고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뭐예요? 욕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십계명을 안 지켜. 그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 로마 교회는 모든 계명의 일정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서 이교적인 모든 색채를 걸러냈대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세속적인 거, 또 이단적인 걸 걸러냈다. 1장, 그 로마서 1장, 순교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제수가 된 나는 머지않아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의 생명을 구해준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래요? 순교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에게 뭐를 당부하냐면 여러분의 사랑이 두렵대.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당하지 않기를 바라잖아. 그 사도 바울도 순교하기 전에 그 이제 헤어질 때 그 동역자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막 말리니까 나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 마치면 내 목숨도 두렵지 않다. 나 말리지 말아라. 그렇게 막 말리는 걸 말렸잖아요. 이그나티우스도 이 로마 교인들이 사랑이 많은 게 오히려 두려워. 나를 말리지 말아라. 여러분이 나의 생명을 구해준다면, 내가 순교하는 걸 방해한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도와달라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다. 나 순교하게 내버려둬라. 나는 여러분이 사람보다도 하나님에게 기쁜 일을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에게 갈 기회가 지금보다 좋을 때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 육체를 사랑한다면 나는 내 길을 다시금 달려가야 합니다. 로마 교인들이 이그나티우스를 사랑하지만 이그나티우스는 달려갈 길을 가야 된대요. 바울과 똑같아. 제대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은 가장 큰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가 뭐냐면 제물을 바쳐질 그릇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도록, 이그나티우스가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어 달래. 막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히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 위대한 정신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받을 때? 세상에 박해를 받을 때 위대한 정신의 산물이래. 그냥 태평할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냐 가짜냐. 가짜들은요 다 믿는다 그래. 그런데 진짜 가짜를 분간하는 건 어려움이 와도 포기 안 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 하냐. 2장 순교에 대한 열망. 여러분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불필요한 선의를 보이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야수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야수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에게 도달합니다. 방해하지 말래요. 나는 기꺼이 죽겠대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보다 이고나우스 편지가 더 막 적나라해요. 나 말리지 말아라. 나 죽는데, 나 순교하는데 여러분이 방해가, 친절을 베풀라. 내가 야수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달라. 야수의 밥이 되어 나는 하나님에게 도달한다. 나는 하나님의 밀이고 그리스도의 빵이 되기 위하여 야수들의 이빨에 걸릴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무덤이 될 야수들을 격려하며 내 육체의 일부를 조금도 남기지 말게 하십시오.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나는 밀이고 빵이다. 야수들의 이빨에 지근지근 씹혀먹힐 빵이다. 오히려 이 이그나티우스는요 야수들을 걱정해. 이 야수들이 내 육체의 일부를 남길까봐 그냥 모조리 다 그냥 뼈까지 씹어먹어라. 그것은 죽은 뒤에 내가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였고 나는 죄수입니다. 그들은 자유인이었고 나는 지금도 노예입니다. 그러나 순환을 당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으로부터 부활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와 바울은 순교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됐죠. 이 이그나티우스 자신도 순환을 당하면 자유인이 될 거다. 그리고 뭐 할 거라? 부활할 거라. 나는 군인들에게 받은 모욕과 고통으로 내가 아직 완전한 사람이 못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야수들을 자극하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는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야수들이 이그나티우스를 잡아먹으려고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딱 다니엘이 사적으로 던져줬는데 사자들이 안 먹었잖아요. 걔네들이 안 배고픈 애들이 아니었어. 배가 고파도 이 다니엘을 먹을 수 없었어. 그 다음 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그 뼈에 그 땅에 다크 조전에 씹어 먹었잖아. 그러니까 배고픈 애들이었는데 다니엘을 안 먹었어. 근데 이그나티우스는요 다니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야수들 나를 안 잡아먹으려고 않는다면 나는 야수들을 뭐 했다? 자극하겠다. 나를 잡아먹어라. 나 순교하게 해라. 그러면서 나는 비로소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불과 십자가 수많은 야수들을 보내십시오. 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끊어져도 온몸이 가루처럼 부서져도 악마의 모든 사악한 고문이 닥친다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만 해주십시오. 나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차라리 죽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왕이야. 온 세상을 지배하고 막 다 가져. 오늘날로 말하면 삼성전자, 뭐 SK그룹, LG, 또 뭐 현대, 이런 모든 기업들 위에 있어. 온 세상을 다 가져.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온 세상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걸 다 갖는 것보다 죽는 걸 더 열망했다고. 내가 순수한 빗속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3장을 보겠습니다. 아니, 야, 로마서 끝이구나.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이그나티우스가 얼마나 순교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그냥 왜 어떻게 해서든 고난을 안 받고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향해 나아갔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있죠. 계시록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썼어요. 이그나티우스가. 테오포로스라고 하는 저 이그나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현 안에서 아시아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문안을 드립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자비로운 은총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과 일치하여 굳건히 서 있습니다. 또한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의 순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온갖 자비하심 안에서 그분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영원하고도 변함이 없는 기쁨입니다. 이 교회가 주교와 그와 함께 있는 원로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임명된 봉사자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분들을 성령으로 굳세게 하시어 당신의 뜻대로 든든하게 세우셨습니다. 1장 이 분열과 거짓 교리를 피해라. 빛과 진리의 자녀들인 여러분은 분열과 거짓 교리들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자가 있는 그곳에 양떼인 여러분이 있는 것이니 그를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진 듯 보이지만 늑대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듯 보이지만 겉으로는 목사고 전도사지만 속은 늑대요 일이에요. 왜? 거짓 교회를 가르치거든요. 그들은 거짓 기쁨으로 신자들을 포로로 삼습니다. 회개하고 교회의 1차 안으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하인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다른 의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손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많은 사람,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자신이 왕이야. 그러니까 늑대가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듯이 성도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다른 교리, 다른 의견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찬에 참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살도 하나고 그의 피에 일치 안에서 잔도 하나고 제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제들과 나의 동료 하인들인 부자들과 함께 주교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교목자를 말해요. 단임교목자를 말하고 일치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일치해라. 성찬에 참가해라. 2장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완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살에 매달리듯이 복음에 매달리고 교회의 사제에게 피신하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피신하게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언자들도 사랑합시다. 그들도 우리를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의 희망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유다인의 율법을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산과 무덤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의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유다인의 율법은 구약에 국한된 율법, 예수님이 오신 후로 없어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구약에 없어진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구약에 없어진 율법을 설교하는 사람을 있다면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같이 보존하십시오. 일치를 사랑하고 분열을 피하십시오. 분열과 분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치와 주교들의 회의로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합니다. 원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으로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면 그들은 자기가 가진 변조된 사본에 적힌 것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그에 대한 신앙과 함께 가장 완전한 기념탑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도에게 가는 문입니다. 사도들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으로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원본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걸 안 믿어. 그러니까 구약의 원본, 구약의 성경이 아니면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근데 예수님 이후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기록됐죠.
믿지 않겠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자기가 가진 변조된 사본을 적힌 것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이그나티우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이게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것이 기념탑이다. 꼭 구약의 다니엘, 에스라, 모세의 율법 이런 구약의 성경만이 아니라 이그나티우스는 신약의 그 제자들의 복음서도 믿는다.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6번째 교회 스미르나인들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테오포로스라고 하는 저 이그나티우스가 아시아의 스미르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문안을 드립니다. 스미르나는 교회는 자비하심으로 모든 은사를 받고 있으며 믿음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또한 스미르나 교회는 어떤 은사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광채를 드러내며 거룩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장 부활한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순환을 당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자신이 오히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즉 육체를 벗어나만 그들은 단순히 영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뒤에도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만져보고 살펴보라. 내가 육체가 없는 악마가 아니라는 깨달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이단 사설이죠. 근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육체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봐라. 그 육체를 보이셨다는 거죠. 그들이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그의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을 경멸하고 또 초월했던 것입니다. 그는 부활한 뒤에도 육체를 가졌을 때처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 영혼은 성부와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2장 이단자들의 주장과 태도. 사람의 모습을 한 어떤 야수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도 말고 또 만나지도 말라고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회개가 어렵냐? 이미 이단자들은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 한번 미쳐버린 사람들은 뭘 말해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이 이단자들도 그들이 회개하도록 좀 기도하는데 그 회개는 매우 어렵다. 노예든 자유인이든 굶주리든 목마르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성찬에 참석하지도 않고 공동 기도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부인한 채 죽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3장 가톨릭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를 따르듯이 주교를 따르고 사도들을 따르듯이 사제를 따르고 주님의 계명을 존중하듯이 부제를 존경하십시오. 교회에 관한 일을 주교 없이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확립된 예식으로 성찬을 존중하고 주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성찬식을 워낙 지금만이 아니라 이때도 이단자들이 엄청 많았나 봐요. 이단자들이 막 극성을 부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는요, 이 지금 서머나 교인들에게 목사 없이는 성찬을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허락을 받은 사람이, 목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듯이 주교가 있는 곳에 신자들이 모여야만 합니다. 주교 없이 서례를 주거나 성찬식을 거행한 것은 불법입니다. 마지막 1번째 편지. 이제 교회가 아니라 이그나티우스가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인 폴리카메에게 쓴 편지예요. 테오포로스라고도 하는 저 이그나티우스가 스미르나 교회의 주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교로 모시고 있는 폴리카르포스에게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마치 굳건한 바위 위에 선 듯한 하나님을 향한 주교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주교님의 흠없는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큰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주교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1장 단결하고 이단자들을 조심하라. 단결보다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참아주는 것과 같이 당신도 모든 사람을 참아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요청하십시오. 영혼이 항상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완전한 군인처럼 모든 사람이 결점을 참아주십시오. 이를 많이 할수록 얻는 것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선한 제자들만 사랑하는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선함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한 가지 약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병의 증세가 심하면 부드러운 치료법으로 그 증세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모든 일 있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해롭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 폴리캅에게 뭐라고 하냐? 성도들 중에 보세요. 선한 성도도 있죠. 잘 따라오. 그런 성도들만 사랑하면 무슨 보람이 있겠냐? 좀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는데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온수하게 대답해라. 대우해줘라. 한 가지 약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병세가 심하면 부드러운 약으로는 가라앉힐 수 없다. 좀 센 약으로. 그러니까 좀 말 잘 듣는 성도는 쉽게 말하면 잘 따라오지만 말 안 들으면 쉽게 말하면 안 돼. 좀 강하게도 말하고 온유하게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채망도 하고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받을 왕관은 불멸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바위처럼 서 있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군인은 부상을 당하기 마련이지만 결국은 이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내십시오. 날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되십시오. 까지 이게 1장교 2장 가부와 노예와 독신 생활에 관하여 과부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당신에게 알리지 않거나 당신 허락을 받지 않고 신자들이 교회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교회 모임에 더 많은 사람이 나오도록 하십시오.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오만에 빠지지 말게 하십시오. 오히려 그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여 그분으로부터 더 좋은 자유로 얻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욕정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나라의 공금으로 자유롭도록 하지 마십시오. 사악한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매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남편만 가지고 만족하라고 말하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형제들에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남자 신자가 독신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자랑하지 말고 독신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가 자랑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주교보다도 더 칭찬을 받으러 간다면 그는 타락한 것입니다. 주교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그때 노예 시대,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를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오만에 빠지지 말게. 그 노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유를 얻도록 신분은 노예지만 믿음 안에서는 똑같은 하나다. 그리고 욕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그 예를 들어서 이 주인이 있는데 여자 노예가 있으면 그 성적인 그 욕정의 그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하지 말라고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짝지어 주신 사람만 해야 되지 아무리 노예라고 성적인 그 노예가 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자매들의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남편만 가지고 만족하라고. 또 형제들에게 자기 아내만 만족하라고 해라.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달려가고 함께 고통을 나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이탈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례는 무기로 신앙은 투구로 사랑으로 창으로 인내를 갑옷으로 삼으십시오. 뭐를 무기로 삼아라? 세례를. 뭐를 투구로 삼아라? 신앙을. 뭘로 창으로 삼아라? 사랑을. 뭘로 갑옷으로 삼아라? 인내를. 세례, 신앙, 사랑, 인내.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쓴 편지들이 정말 성경에는 없지만 채택되진 않았지만 성경 못지않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이그나티우스가 말리지 말래잖아. 나 순교할 거니까 그냥 친절을 베풀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건데 빨리 뭐 풀려나고 안전,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거룩한 빵이 되도록, 오히려 약수들이 나를 지근지근 씹어 먹도록 기도해 주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도망가기 바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기도 부탁하는데, 오히려 이그나티우스는요 그냥 죽음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심지어 내가 순교할 자격이 있나 이러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을 또 돌아봐요. 나는 내 편이, 내 안위를 위해 살지만, 아니에요. 이그나티우스는 그냥 내 편의는 없어. 내 안전은 없어. 오직 그냥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앞서 우리가 나눴잖아. 우리를 조롱해.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매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매일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막 회의가 들고 때때로 하기 싫을 때쯤,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고난에도 동참하는데 이것도 못해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십자가도 지는데 매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도 못해. 매일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들어요. 우리 더 이그나티우스처럼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도 더 십자가를 지고 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